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요.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기보다는 그저 익숙한 생활에, 편한 생활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삶의 뚜렷한 목표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나태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쇠퇴하게 되는 것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뒤처지는 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최근 한국 사회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특히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졌고, 대선을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정치적인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사회적인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국민의 52%는 이번 대선을 계엄과 내란 세력의 심판의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고, 반면 35%는 탄핵을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의 심판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87%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 불안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셈인 것이죠. 또한 한국 경제를 보면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안감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요. 특히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영하시는 분들이요, 너무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요.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한 달에요, 우리나라에 10만 건이 10만 건. 이 10만 곳이 매달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 아니, 목사님 새로운 것도 생기잖아요. 예, 새로운 것도 생겨요. 10곳이 생기면요, 8곳이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생기고 없어진 거 따져도 뭐 20% 뺀다 해도 적어도 8만 곳 이상이 매달 문을 닫고 있어요. 학생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성적의 압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요. 또한 취업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대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요즘은 이제 초고령화 시대가 심화되면서 노인들이 겪는 두려움 또한 점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한국은요,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갔죠. 65세 이상의 노인들이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어섰어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사회적 불안 가운데 다 이제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요. 이처럼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일상이 되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 맥스 누케이도라는 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우리는 염려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쓰여진 본문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되었던 해예요. 엄청 오래 살았죠.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장수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도 130세 이상 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 이 130세의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 안에서 참된 평화와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자식을 잃어버린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것도 자녀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들에서 짐승들에게 잡혀서 죽은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이웃나라의 최강대국인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창세기 45장 26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어 있더라.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죠.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들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최강대국인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다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기 않는 소리를 듣고 반신반의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화려한 마차를 보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가장 비싼 롤스로이스 한 대를 딱 보낸 거예요. 그것을 받아보고 나서야 야 정말 내 아들이 살아있나 보구나, 야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내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실이 믿어지고 성경에 보니까요, 기력이 소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아간 마음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아들이 살아있고 그렇게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힘이 이 130세 할아버지가 벌끝나게 된 거예요. 야곱은요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러 가게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이민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그리던 아들 만나러 빨리 가야 될 텐데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라는 곳에 들릅니다. 브엘세바에 왜 갔겠어요? 빨리 아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브엘세바에 들어서 뭐였겠어요? 예배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 거예요. 야곱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먼 길을 떠날 때 어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그 먼 곳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예배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신앙이 약해져요. 비실비실한 신앙이 돼요. 그리고 시험과 환란이 닥치게 되고 그럴 때요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처럼 그냥 뽑혀버리게 되는 것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그냥 번지르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은요 이 시련, 고통,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반드시 알게 돼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재단을 쌓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실패와 절망이에요. 이건 불보듯 뻔해요. 주님 뜻대로 살면 은혜, 축복,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최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뭐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예, 기도해야 돼요.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면요, 전화번호를 눌러서 이 통화를 눌러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전화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기도에 관을 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이 있고 어떻게 응답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이 그저 잘 되겠지,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할 테니 하나님 나중에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내가 봉사할게요. 그런데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헌금할게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헌금할게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더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사기당한 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약속 안 지킨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얘네들 믿으면 안 되겠구나, 먼저 받고 내가 축복해 주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잖아요. 반드시 다르거든요. 그만한 믿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거두는 법칙을 더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왕국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인생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드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46장 2절에 한번 봅시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은요 인생의 아주 깜깜한 밤, 두렵고 외로운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날 밤에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기도했던 그날 밤에도, 이제 애굽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 전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 하나님은요 기도했는데 찾아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밤은 반드시 찾아와요. 어려움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가족의 아픔이든지 외로움의 밤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나 그 밤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밤인 것을 기억하게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임을 여러분 아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힘이 빠져야 주님이 그 다음부터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오거든 그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0편 1절과 2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의 밤이 찾아온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고 샘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반드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곱의 나이가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좀 기억력이 늘 좀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몇 살이에요? 130살. 우리가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서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130살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가 있는 곳은요, 평생 살고 있던 가나안 땅 헤브론이에요. 이제 그가 이민을 가야 되는데요, 그곳은 언어도 맞지 않아요. 풍습도 맞지 않아요. 기후도 맞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낯선 땅으로, 그런 애굽 땅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곳의 거리는 가깝지 않았어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보면 헤브론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이 브엘세바가 써 있는 것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예배했던 것이 브엘세바. 그리고 여기까지 쭉 가서 이 애굽의 이 고센 땅이 바로 저기 있어요. 나중에 출애굽한 것도 바로 저 고센 땅이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면요, 400km, 400km. 그런데 다 골짜기고, 여기 중간에는요, 딱 지도로 봐도 사막이잖아요, 사막. 이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70명의 사람이 출발했으니까요, 아무리 빨리 가도 한 2주 아니면 3주 정도를 이 더운 지역을 지나서 가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있겠어요. 나이도 좀 많잖아요.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거기까지. 또 간다면 내가 거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확 밀려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환경 가운데, 또 예기치 못한 문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우리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6장 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동행할게. 그리고 너 거기 가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래서 친히 찾아와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큰 장벽이 있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니까,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건강의 위기를 바라보니까, 방황하는 자녀를 바라보니까, 관계의 아픔을 바라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꾸 절망이 찾아오고,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쌓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 보세요. 이 두려움 가운데 우울증으로, 또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OECD 국가 가운데 정말 창피한 노릇이지만 자살 1위 아닙니까? 1위. 점점 가서는 이제는요, 노인 자살률도 1위가 되어버렸어요. 다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나이 먹었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내 자녀는 이런데 저런데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살수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늘 이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물러갈 것이고 믿음은 자라날 것이고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움 없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계속해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게 되고 끝내는 좌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 상황이 변화합니까?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요, 우리 마음이 더욱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빼앗겨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에 자리 잡지 못하면 계속해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집에 먼지가 쌓이지 못하도록 계속 청소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요, 염려 근심 가운데 탈피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그에게 반복하신 말씀을 봅시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너는 가족 관계를 떠나지만 장차 내가 너의 가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그냥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창세기 4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결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그곳에 잘 내려갔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약속대로 나중에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 것이. 이 말씀은요,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 야곱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떠났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죠. 빈손으로 떠났던 야곱은 2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어서 큰 가족을 이뤄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기까지 이루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애굽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셨다.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 강력하게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예전에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야. 그는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30세의 노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요, 17년을 더 살고 자손들과 함께 평안하게 누우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 가나안 땅에 장사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때로 인생의 고비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새로운 길을 갈 때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절망과 문제 가운데 건져내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